저는 카이로스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시간을 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2024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었지요. 사상 처음으로 주 경기장을 벗어나서 개막식이 개최돼 굉장히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지요. 만여 명의 각국 선수단을 태운 약 100여 척의 이 보트가 센강을 따라서 에펠탑까지 행진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노틀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같은 파리의 명소들을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화가 점화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개막 선언을 함으로써 17일간의 하계 올림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시작된 것이죠. 또 역대 가장 재미없는 선거라는 그렇게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요즘 갑자기 흥미진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임기는 이 특별한 시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보통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고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뽑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요, 취임 선서와는 상관없이 1월 20일 날 12시부로 모든 권력을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 20조에 명기된 사항이죠. 이 두 가지 특별한 시간, 공교롭게도 4년마다 반복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특별한 시간 역시도 시작할 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원리와 원칙이 존재하듯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그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무려 300년 만에 나타난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있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또 유월절과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영적 각성을 이끌었지요. 특히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두 번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첫 번째 위기, 그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됐지요. 이때 46개의 성읍이 함락되고 수도 예루살렘도 포위되었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이 보내온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철수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사네립은 자신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동안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한 시간인 한밤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 고통의 아침을 설레는 구원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20장에서 히스기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지경까지 됐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마치 사네립의 침공 그 즈음에 있었던 일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3년 앞섰던 BC 701년경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위기 때처럼 이 두 번째 위기, 자신의 건강으로 인한 위기 역시 기도로 돌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다 라는 교훈만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막아서는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여는 도구, 그 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걸 누구에게 듣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디 딱 봐도 사이비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왕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죠? 선지자 이사야. 무슨 말입니까? 네, 정말 끝난 겁니다. 히스기야의 직업을 고려해 봤을 때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뭐 집안 대청소하라, 뭐 유산 정리해라, 뭐 이런 말 아니겠죠. 빨리 후계 구도를 세워서 국정 혼란 없이 다음 왕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그의 나이 불과 3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포주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을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면벽 기도인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랬다라고 실제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죽을 날 받아놓고 주변 정리하라는데 정말이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두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을 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지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주변 어디도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 제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께 행한 것 기억해 주세요.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해석가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앞선 19장에서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했었던 그 기도와 견주어 가면서 대조하면서 그의 기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주인인데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한 반면, 오늘 20장에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내가 했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평가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요, 저는 솔직히 동의가 되진 않아요. 저는요, 그러한 평가가 죽을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책상 위에서 무미건조하게 단어 하나하나 올려놓고 저울에 달아가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적 삶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원색적이고 얼마나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됩니까? 때로는요,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기도해? 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근데 시편을 쫙 펼쳐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게 막 정말 솔직하게 막 튀어나오는데 그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음 주부터 어떤 시리즈를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시편 4편. 무슨 말이냐? 4편의 시편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강한 자들의 편만 들어주고 맨날 남의 편만 들어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4개의 시편이, 4편의 시편이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 격려와 위로, 새롭게 하심,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편 4편이라고 8월달 설교 강의 시리즈에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키모를 받는데 계속 그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는 거죠. 검사해서 사이즈를 잡았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항암제를 좀 바꿔보죠. 또다시 들어갑니다. 머리털은 진작에 다 빠졌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데 또 계속 먹어야 면역력이 생기고 또 백혈구 수치가 유지돼야 키모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먹는 건지 토하기 위해서 먹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서 계속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걸 보고 자멸 요청 기도라고 여러분 비하할 수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기도라고 쏘아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어 하나를 다 분석해 가면서 신학적 검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지 우리 깊숙이 있는 우리 내면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공감을 뛰어넘어 동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성경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놀라울 지경이에요. 오늘 성경의 저자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을 사번역으로 읽어보죠.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변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오는 이사야가 아직 궁전을 채 떠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어요. 즉 히스기야는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기도의 응답 얘기를 하면서 우리 뜻대로 빨리 응답되지 말아도 시험 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에 다 기다리면은 그때까지 되는 거다. 자꾸만 기도의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은요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잠들 때 드린 기도가 아침에 눈 뜰 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저녁 되기 전에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건요, 그 반응 속도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말씀이에요. 5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병의 치유. 너의 병이 나아서 불과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5년의 수면 연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재발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들도요 5년 생존율 이르잖아요. 5년 안에 재발되지 않는 것에 굉장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3배가 되는 15년 동안 수면을 연장시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대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수르 제국의 그 공격에 대한 그런 눈에 드러나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시도는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당시에 널리 쓰였던 그 치료의 방법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권하는데 7절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올려놓았더니 나았다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그의 죽을 병이 아마도 피부병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어떤 사람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힘든 흑색종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낫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무화과를 사서 가세요. 그리고 으깨서 한번 발라보세요. 낫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저 자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대신 실험해 봤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무화과를요 천천히 연결시킬까요? 예, 무화과를 처음에 처음 사진이요. 예, 무화과를 저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무화과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서 그것을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으깨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식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에 바르는데 저는 모기 물린 데랑 뾰록지 난 데다가 발라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죽을 발랐어요. 그리고 반죽 이왕 바른 김에 여러분들 향한 저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저 반죽을 하트 모양으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때? 하트 같아? 라고 했더니 그 애기 응아 같다고 표현해가지고 아직 저의 솜씨가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인가 놔두고 났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무화과 반죽을 발랐던 그곳에서 무화과 향이 났어요. 그런데 뾰록지는 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화과를 잘못 느낀 건가 싶어서 혹시 무화과 잼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끈적거릴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었던 하나의 일종의 민간요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실제로 이 무화과를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으깨고 끓여서 그것을 상처에 바르면은 좀 감염이 좀 진정이 되고 또 피부 진정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죽을 병이 낫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애드빌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낫게 하셨어요. 그 상처의 노운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러니까 무화과 사가지 마세요. 가서 사람들이 무화과의 효능을 전도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구한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 응답의 표본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끝일까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걸쳐서 뒤이어 나오는 기도의 징표에 오늘 전체 본문의 무려 40%나 되는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했고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해요.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자 이사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징표를 제시해요. 심지어 이례적으로 옵션도 줘요. 해식의 그림자를 1번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2번 뒤로 물러서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원래 냅둬도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뒤로 가는 걸로 해주세요. 정확한 징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11절의 말씀 시작.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서야 이 이야기는 끝을 맺어요. 아니, 핵심은 기도에서 병 낫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병 낫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7절에 나으니라가 끝입니다. 이왕 쓰는 거, 그가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잠시 뒤에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살과 살이 덮여짐에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뽀송뽀송해졌더라. 뭐 이렇게 진척이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면 말하는 동안 막 여기저기서 아멘 터지고 분위기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거 몇 줄 써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안 씁니다. 마치 성경은요, 병 나은 것보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징표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이것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의 징표에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떠한 인물과 연결짓고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시작.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해시계는 해시계인데 어떤 해시계라고요? 아하스의 해시계. 아니,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롤렉스면 어떻고 애플워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하스의 해시계래요. 무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와 그의 부친인 아하스 왕을 연결짓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하스 왕 때도요, 국가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요, 당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군을 꾸려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남유다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표적을 구하래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표적을 제한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처럼, 율법을 주시기 전 또 그 이후에 할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아하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넣어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좋아서? 당시 아하스 왕은요, 이미 아수르 제국에 돈을 찔러주고 군사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 대신 외교적 기술에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고 아하스 왕 자신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반면 오늘 히스기야는 징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 15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필이면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오늘 징조로 사용된 것은 그에게 주어진 15년의 시간과 무관하지 않겠죠. 사실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초, 분, 시로 연결되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1시간은 60분, 3600초로 되어 있는 바로 이 기계적 시간 말이죠. 아침이 지나가면 저녁이 오고, 봄이 가면은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자연적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시계이던 전자시계이던 간에 결국은 크로노스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녹아든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그 15년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1년이 15번 반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해시계를 만든 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러나 그 해시계는, 그의 아하스 왕의 해시계는 단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만을 보여줄 뿐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동일한 해시계,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물려받았던 그 해시계는 구원과 생명, 응답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네,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에는 기도가 계속 반복돼요. 즉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가 뒤섞여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15년에 하나님의 시간을 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전혀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전체가 카이로스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특별한 시간, 즉 카이로스 중에서도 카이로스를 앞두고는 언제나 그 자리엔 기도가 있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는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변화산에서 구약의 상징과도 같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의논하셨을 때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사의 가장 절정, 카이로스의 가장 첨단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민생활을 가리켜 어휴 이 지긋지긋한 이민생활,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전혀 기대되지 않는 내일을 앞두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민생활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크로노스를 살아가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생활은 결코 지루하지도 않고 그저 버텨내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크로노스를 뛰어넘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이민생활의 한 주는 우리에게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흥미진진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는요,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회를 이렇게 묘사하죠. 기회는 앞머리는 길고 뒤에는 대머리이고 날개가 달렸다. 무슨 말이에요? 오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데 지나가면은 못 잡고 날아가듯 빨리 지나쳐 버린다. 신화 속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회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망설이다 놓쳐버리지만, 어떤 이들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기회로 여겨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 우리에게 추석하셨던 한 목사님을 신방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아파져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하여 이제 집에서 가려 중에 계세요. 오랜만에 또 담임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니까 그 전날 3개월 만에 미용실 가서 또 머리도 힘들게 이동하셔서 자르고 오시고, 항상 집안에 있다 보니까 속옷 차림으로 계시다가 모처럼 옷도 차려 입으셨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목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제가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그 앉아서 설교 들으실 때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도 저 목사 나이일 때가 있었는데, 나는 그 나이 때 이렇게 목했었는데, 그런 생각 참 많이 드시죠? 전남 목포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들은 또 미신을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척박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비록 작지만 아담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옆에 그 사택을 짓고, 그렇게 자신의 40대 대부분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개인의 영달과 또 가정만을 일으키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시간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불사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15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듯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기회는 영원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열되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카이로스예요.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았다, 이거 산술적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호상이다, 천수를 누렸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기회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에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어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위한 기회인 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양했는데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귀한 것은요,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크로노스, 그 잿빛
일상을 벗어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은 비상이 되고 우리의 평범은 비범이 되며 여전하던 인생은 역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았던 삶에서 기적을 맛보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한 이탈리아 선수는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잊혀지지 않은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 이번 올림픽은 개막식을 할 때 센강에서 보트를 타고 입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그 대형 국기를 흔들던 선수가요, 너무 격렬하게 흔든 나머지 결혼 반지가 빠졌어요. 그런데 보트를 타고 있다 보니까 그 반지가 센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왜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내한테 혼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올림픽은 특별한 시간일 겁니다. 메달이라도 따고 기록이라도 세웠으면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은 기도를 통해 비로소 열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꿔놓습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 둘 다 다윗의 혈족이고 유다의 왕이었으며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 속에 똑같은 해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하스는 크로노스의 삶을 산 반면 히스기야는 15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을 열게 되고 펼쳐지는 그 시간 속에 주를 위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과 지체를 위해 힘써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이민 생활을 하지만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한 시간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죠. 40주년. 40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보자면 488개월, 2087주, 14,687일, 35만 632시간, 2100만 37,968분이에요. 크로노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난 40년은 결국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을 열었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즉각 응답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무료했던 기계적 물리적 시간을 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주한 이민생활, 쳇바퀴와 같은 크로노스의 이 무의미한 흐름의 연속이 아닌 기도를 통한 은혜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